요한계시록 15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5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에 놓은 7인을 떼심으로 재앙을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7 나팔을 천사들이 불어서 또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이제 후 3년 반에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7 대접의 심판을 해요. 보세요. 천사들 7 천사가 지금 큰 대접을 가지고 나오죠. 대접이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회개치 않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진노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에 진노를 거두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둬요. 다윗이 한 번은 범죄해가지고 그 인생 말년에 좀 범죄를 했어요. 교만해졌어. 그리고 군대 수를 세는, 백성의 군인 수를 세는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죄가 되냐면 그거를 세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군대 수가 이렇게 강하고 군사 수가 많고 그래서 어디에 내다 놔도 우리가 강한 나라구나, 이렇게 교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군대 수를 자랑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싸움은 군대 수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 수를, 장정들의 수를 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거든요. 원하지 않은 일이야. 근데 요압 장수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일일 텐데 왜 왕께서 그런 걸 이렇게 세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군대 수가 많아서 지금까지 이겨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기가 특수하기 때문에 적과 싸울 때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이겨온 거지.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에 골리앗이 다윗보다 약했어요, 강했어요? 무기도 강했고 갑옷도 강했고 덩치도 훨씬 컸어요. 다윗은 여러분 무장도 안 했어.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을 뿐이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죠?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군대 수에, 무기 수에, 군인 수에 달린 게 아니라고. 성경을 보면 아사왕이, 유다의 아사왕이 다윗의 고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사라는 왕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릴 때에 이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이티오피아 쪽이죠, 북아프리카 쪽에서 10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왔어요. 100만 흑인들이, 그것도 흑인들이. 구스 사람들은 이티오피아, 소말리아 그쪽 사람들이거든요. 얼굴이 시꺼멓고 시꺼먼 흑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치겠다고 왔어요. 근데 그 군대 수가 몇만? 여수 인구의 3배가 넘어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군대 수 최고니 군병력이 한 30만 밖에 안 돼. 30대 100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물론
30대 100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긴 이겼어요. 그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이거예요. 여호와여, 야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저 구수 군대가 주의 거하신 성을 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이깁니다. 전쟁은 군인 수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무기 수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어쩌다가 또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놀라운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 크고 great and marvelous라는 영어 표현이 쓰였는데 marvelous라는 말이 바로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놀랍다. 근데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일곱 천사가 지금 재앙이 가득히 담긴 이 대접, 흔히 뭐라고 우리로 말하는 큰 볼이라고 하죠. 볼을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다.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이제 재앙.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재앙을 그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재앙이 내려지기까지 인생들이 회개하는 인생보다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을 해.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해. 좀 표현이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자꾸 죽을 짓을 해 그냥. 죽을 짓을 해. 살짓을 해야 되는데 하면 살짓을 하면 하나님 살린다고. 자꾸 죽을 짓을 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 우상 그리고 마귀를 섬기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나타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요 어지간해서는 회개합니다. 아멘. 보통 회개도 안 하던 사람이 믿지도 않았던 사람도요 막 큰 재앙,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고 그 쌓아놨던 의지했던 재물들이 막 날아가고 재산이 막 날아가고 탕진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찾아요.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사람이요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요 하나님을 안 찾으려고 해요. 돈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잘 안 찾아. 왜? 내가 뭐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어? 나 돈 많아. 문제 생기면 변호사 사면 되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나 보험 많이 들어놨어. 나 문제 낼 거 없어. 아주 이게 세상 의지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가난하고 차라리 못 살면은 하나님께 마음이 열릴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물론 뭐 영적인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많아지만 이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형편적인 어려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잘 믿어. 부자들은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셔가지고 믿게 하신 사람들은요 정말로 믿음 좋은 거야. 그들은 형편은 부자가 돼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을지 몰라도 심령의 가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 마음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내가 물질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고 지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참 불쌍한 인생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영생도 못 얻고 나는 죽은 다음에 어디 갈 줄도 모르고 그런 고민에 빠진 사람은 주님께 온다고. 그런데 대부분 부자들은 그런 고민도 안 해. 그죠? 그런 고민 안 하니까 하나님도 안 찾아.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여가 꼭 온전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막 부자 되면은 막 아이고 축복받았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래야지 축복을 받는 거지. 예수님도 안 믿고 말해 죄 가운데 막 죄 중에 뒹굴고 지옥까지 가면서 잘 산다고 그걸 축복이라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없이 부자 된 사람들 진정한 축복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들 지옥 가는 거야.
그거 의지하다가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재물 하나님보다 그거 의지하다가 지옥 간다니까. 그게 뭐가 축복이야? 축복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물질관을 바르게 가져야 돼. 가치관. 뭐가 진짜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 영생도 못 얻고 말이야. 하나님도 함께 안 하는 사람이 뭐 세상 재물 좀 가졌다고 뭐가 축복이야 그게. 그거 저주예요. 저주.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부자가 재물 의지하다가 지옥 갔잖아. 나사로는 재물이 없어가지고 가난했지만은 어때요? 영생 얻었잖아. 뭐가 축복이에요? 영생 얻었던 나사로가 축복이지. 세상에서는 나사로가 불쌍한 사람 같이 보였지만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사로가 축복이야. 나군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그죠?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천사가 재앙을 가득히 담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대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재앙을 플레케라고 하는데, 플레게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 채찍이라는 의미도 있고 때린다는 의미도 되고, 역병, 전염병, 괴롭히게 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이 고통이나 아픔을 말할 때도 플레게가 쓰입니다. 플레게. 여기서 영어 성경에도 플레게가 나오는데, 플라그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재앙이야, 재앙. 인생 살면서 여러분 재앙당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재앙은 무서워가지고 구다로 다니니까 연초에 막 구다로 다니고 말이야. 사주간성 모가지고 올해는 뭐 어떤 일이 없겠습니까? 재앙이 없겠습니까? 그런 거를 보러 다닌다고.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빨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들었습니까?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집안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의뢰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화와 재앙이 다가올 수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의뢰하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인생 사는 사람들은 화와 재앙이 다가온다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때에 다가올 수도 있다고요. 돈이 많다고 땅이 많다고 건물 많다고 여러분 재앙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고. 중병 한번 걸려봐. 다 팔아야 돼. 사고 한번 당해봐. 인생 비참하게 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 되시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으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를 삼고 지존하신 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았기에 네가 거하는 초소로 삼았기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이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든든한 게 없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걸 모른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아멘. 그리고 재앙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재앙이 얼마나 가득히 담겨 있습니까? 재앙만 꽉 찼습니다. 재앙.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할 때는 재앙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재앙도 내리셔. 재앙.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대부분의 설교는 사랑만 말해요. 사랑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는 사랑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도 얘기해줘야 돼요. 사랑만 얘기하면요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내가 뭔 짓을 하고 살아도 다 구원해 줄 거예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내가 뭔 짓 한다고 나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 지켜 살라고 하시지.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뒷면에는 미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50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여러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그죠?
지폐에도 여러분 10,000원짜리도 1,000원짜리도 5,000원짜리도 50,000원짜리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고. 사랑의 뒷면에는 엄청난 미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뭐를 미워하시느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도 나와요. 아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으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회개의 기회 주시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 진노가 뭐지? 마지막에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잖아. 그게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양쪽을 다 전해줘야 돼. 한편만 전하면 하나님을 쉽게 여겨 사람들이 내가 뭔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나 구원하신다. 난 택함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소리 한다니까. 택함 받아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아멘.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택하셨지만 버려졌잖아. 남은 자들이 있긴 했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상 믿다가.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늘 회개하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면 천국 갈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그렇지 않고 난 택함 받았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지고 말이야. 난 택함 받았다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말이야. 난 택함 받았다고 고사 지내고 절에 가고 있고 말이야. 제사 지내고 있고 말이야. 우상 앞에 서라고 있으면서 뭐 천국을 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을 살피듯이 뭐가 그러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받고 성령님의 또 내주하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하실 때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지. 아멘.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자,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어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7년 대환란 3년 반 가운데 이제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앙이 무시무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니까 6.25의 잿더미 가운데서 이 70년 만에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축복해 주셨지. 아멘. 근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 대한민국이요. 교만하거나 죄 가운데 가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만큼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하신 만큼.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세요.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한 만큼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게 되거나 아니면 내 사랑을 배신해버린다면 그 정도 강도의 미움이 있는 거야. 사랑도 안 한 사람이고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은요. 나를 배신하든 뭐라든 미워하지도 않아. 그러다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나 사랑하게 됐으면은 사랑한 강도만큼의 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자기 품 안에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멘. 아멘. 그 정도로 사랑하셨으면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잘 섬겨야 돼.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6.25 잿더미에서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16나라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을 막아내게 하시고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시고 이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구석구석에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 되게 하셨고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또 그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주라고 그 빛을 열방에 그 복음의 빛 비추라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저버리고 이제는 막 온갖 죄악에 교회도 물들어가고 성도들도 또 이 백성들도 막 죄 속에 막 범벅이 돼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진노하신다. 사랑한 만큼 진노한단 말이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크게 입었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공의예요. 나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신 만큼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무섭게 진노하잖아요. 매를 들어 때릴 때 간질간질하게 안 때린단 말이야. 피가 터지도록 때린단 말이야. 나라가 망할 정도로 때리셨단 말이야. 풍기박산을 만들어버렸잖아. 풍기박산. 나중에 흩어져 버렸잖아. 막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었으면 그 사랑에 합당한 충성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범죄하고 주님을 거스리고 주님이 가증히 여기신 아주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내쳐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하나님이 내칠 수 있어요. 뭐 우리라고 뭐 하나님이 안 내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치시면 버림받아요, 이 나라. 그럼 이 나라 공산화되고 이 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이 70년간의 기간을 추억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좋았는데. 이제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 믿을 자유도 없고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십자가는 내려지고 이제는 우리가 거짓신을 섬겨야 되는 안 섬기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든지 죽임당하든지 하는 그런 비참함을 당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건든다고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교회부터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회개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진노. 알겠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과 똑같은 강도의 맹렬하신 미움과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하신 세상을 향해서 왜? 주님의 그 사랑을 쳐버리고 거절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래서 그 사랑하신 세상을 향해서 진노의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일곱 천사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을 가지고 나오게 그 대접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배신하는 인류를 향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복.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잘 안 들었죠 교회에서. 교회에서 목사님들 이런 말 잘 안 해. 하나님의 좋은 면만 강조하지 절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고 보복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복이 뭐예요? 원수 갚아준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쉽게 보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극히 잘 섬기려고 하지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여길 뿐이 아니에요. 아멘. 처절하게 인류를 향해서 보복을 해가시는 거예요. 복수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너무 심하게 감정을 막 드러내서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통스러우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타냈거든. 너희가 나의 사랑을 저버렸구나.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너희를 구원해서 영생케 하고자 하는 나의 이 사랑을 너희가 의심하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조롱을 하고 비웃니. 내가 보복할 것이다. 그런단 말이야. 인류는 앞으로 회개처럼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보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개인적으로도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비웃고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십자가를 짓밟고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보복이 죽은 다음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쉽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여길 뿐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진노를 나타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성을 내고 분을 내도 움찔하는데 하늘과 땅을 주신 그 어른이 분노를 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못 감당해요. 사시나무 떨듯이만 떨 겁니다. 영혼들 막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비웃고 조롱하고 짓밟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친다는 것은 이제 완성시킨다. 이제 성취시킨다 이 말입니다. 네. 2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뭘까요? 불이 막 타오르는 듯한 곳곳에 타오르는 듯한 유리바다예요. 이게 유리바다예요, 여러분.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불이 지금 붉은색이잖아요.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야.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담긴 게 아니라 가득히 담긴 이 천사들이 이 대접을 큰 이 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가지고 나오겠어요? 심판을 할 때 지구에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심. 천사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부름꾼으로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심판도 하실 수 있지만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진노를 가득히,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진노 쏟아 부어라. 인생들을 향해서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안 떨어지는 거 감사해야 돼. 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진노 받지 않아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귀하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되고 영원히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불이 섞였다는 것은요, 지금은 이제 잠잠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7년 대관한 전 3년 반 기간을 넘어가고 후 3년 반이 이르도록 극렬한 불같은 환란을 겪었던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게 될 세계 지도자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런 가운데 헐벗고 굶주림을 당하면서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잡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한 이들을 말합니다. 7년 대활동 때 많이 순교해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만큼 순교자를 많이 발생시킨 종교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7년 대환란에 많은 순교자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 지내고 피하에 숨어 지내다가 결국에는 발각돼가지고, 그리고 신앙 부인하라고 할 때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한 이들을 말해요. 불같은 시험을 겪었다. 어떤 지역에서 세계 나라를 보면 어때요? 더운 나라도 있고 추운 나라도 있고 이런 거 그러잖아요. 더위와 추위를 견뎌가면서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불같은 시험을 통했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여러분, 지금 북한에 우리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불같은 시험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7년 대환란은 아니지만 지금 그들이 겪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끌려 들어가서 강제노역, 지하에 석탄 캐는 일 나지 않나 그런 거 시키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그리고 자유가 없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지키는 그들, 하나님의 계명 지킨다는 그들, 불같은 시험을 겪고 있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불과 여러분 우리 38선 이북이라니까. 거기는 여러분 수용소가 정치범 수용소부터 해가지고 곳곳에 있어요. 수용소. 거기에 가둬놓고 심심처럼 여기고 살게 한다니까요. 7년 대환란 때에도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의 곳곳의 대륙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접하고 짐승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막 숨어 다니고 산에 숨기도 하고 곳곳에서 헐벗고 굶주림 가운데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가면서 고생하면서 있었던 그들. 그러나 끝내 잡히고 말아요. 잡혀져서 신앙주의라고 할 때 부인하지 않은 채 순교당한 이들을 말한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겼다는 말이 니카오라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영적으로 이겨버렸다 이겁니다. 순교자들은요 영적으로 이긴 거예요. 아멘. 목사님 그들이 목숨이 끊어졌는데 뭐가 이긴 거예요? 진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순교는 이긴 거예요. 순교는 여러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아멘. 순교는 여러분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실패하고 졌습니까? 마귀에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공하신 거야. 이기신 거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분명히 골로새서 2장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께서 원수 마귀의 정사와 건세를 밝히 벗어버리고 드러내시고 승리하셨다고 있어요. 아멘.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아멘. 그래서 짐승과 그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겨냈다. 이겨내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영어 성경에 이제 하프로 나오는데 현악기, 줄이 싹 돼 있는 현악기,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연주로. 아멘. 바로 이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첫 추수로 구름 위에서, 우리 14장에서 봤죠. 구름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 가지고 걷어들인 그런 곡식들이 있었죠. 바로 그 영혼들이야. 그들을 주님께서 순교를 통해서, 순교케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천국에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막차, 열차로 말하면 막차 탄 사람들이야. 구원 열차의 막차, 마지막 열차를 타고 이제 올라온 거야. 순교를 통해서.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들. 이들이 뒤늦게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나 적그리스도의 수를 받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돌아온 이들.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함을 받고 14만 4천인이나 두중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가운데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다는 뭘까요? 바다긴 바다인데 유리야, 유리. 이건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 유리바닷가에 불같은 시험을 통한 이들이야. 근데 천국에는 더 이상 시험과 혼란이 없습니다. 이제 불같은 시련이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막 연단하듯이 막 훈련시키듯이 막 어려움이 막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고충이 되는 일들이 막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날에 주님이 상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 하나 보십시다. 무슨 노래를 보고 이제 우리 말씀 맡을 텐데 보십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아주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찬양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홍해수를 건넌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를 하나님이 수장시키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안전한 가운데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끔 벗어나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가 부른 노래라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권능을, 애굽에서 우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우리를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홍해수를 가르치는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죠? 이들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야. 보니까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들이 부를 수 있는 거야. 왜? 그들 조상의 이야기니까. 그죠? 모세의 노래. 그리고 이들은 뒤늦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야. 모세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말할 것도 없죠. 모세도 예수님의 종인데. 할렐루야. 네.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타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주님의 종이란 말이야. 먼저 사람으로서 먼저 있었으니까 그 모세가 더 먼저 있었으니까 높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모세도 엘리야도 바로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주의 종들이야.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우리 예수님 전파하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면, 모세. 그래서 이 유대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는 노래일 거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무사히 건넌 다음에 그 뒤를 따르던 이 애굽 군대가 홍해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막 부른 노래야.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있어있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아멘 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시고 찬송할 만한 위엄을 가지고 계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했어요. 그러면서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로서 마지막 3년 반의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이 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들인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온 인류의 둘도 없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노래도 부르고 또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는 목수의 아들이요, 이단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아멘. 그리고 영접을 하고 신앙을 지키게 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래 부르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기이해요. 다마스토스라는 말이 여기 쓰여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말 그대로 놀랍다, 경이롭다 이 말입니다. 마벌러스, 원더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이 말이야.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제 보니까 아직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야훼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게 몰라. 그리고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들도 있는데요. 메시아닉 주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처럼 깊이 알지는 못해요. 그냥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건 잘 몰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본질이 갖고 동등하신 분이고 성령인 거더구나. 아멘. 근데 아직 메시아닉 주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쳐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믿고 돌아오긴 했는데 하나님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낫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아직까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계시가 약한 부분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다 알 수 없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그런 분인데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생각도 우리의 지성도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뿐입니다.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저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국의 왕이시여.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만국의.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할 것 없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할 것 없이 모든 만국의 왕이 하나님이야. 만국의 왕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의 왕도 하나님이야. 김정은이가 지금 설치되고 있어도 만국의 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김정은이한테 지금 잠깐 허락하신 거야. 그거는 다시. 근데 자꾸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아멘. 애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할 권세도 가지고 계셔. 구원할 능력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나라의 왕도 모든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셔. 모든 영혼들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걸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오. 만국의 왕이시여 온 세상 만민의 왕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심판을 하는 것조차도 의롭고 참된 일을 하시는 거야. 참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 의롭다는 것은 불의하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가 없으셔. 조금도 거짓이 없으셔. 아멘.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주의 길도 의롭고 참되고 심판하시는 것도 의롭고 참돼. 주여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을 천국에 들이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도 의롭고 참되신 일이야. 지옥의 영혼들을 던지시는 것도 의롭고 참된 일을 하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구원이든 심판이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 의로운 일이야. 다 심판도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그러니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름입니다. 이 우주에서 최고로 높은 이름이란 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야.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의미가 포베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무서워한다 또 경외한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오리까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까 또 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누가 찬송하지 아니하겠냐 이 말이야. 아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다시 말해서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오직 주만. 세상에 어떤 신이 거룩하냐고.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룩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거야.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만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가 왜 성도라는 명칭이 우리에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련이 안 돼 있으면 성도라는 명칭이 붙여지질 않아요. 교회를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곳이
보시라 이 말이야. 왜?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관계상이나 이 모든 것을 선물이라고 하잖아. 선물. 왜 선물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물건이라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선물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지금 선거하는 데서 막 선거용 차량이 있다고 합시다. 이 마이크 시스템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거보다 더 비싼 것이 마이크 시스템이 돼 있어도 그건 선물 아니야. 그건 세상에서 쓰는 물건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이다. 할렐루야.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호시오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하다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거짓된 이 헛된 신들은요 귀신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도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요 아주 말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종교들 많아. 왜냐면 배경에 마귀가 있고 더러운 놈들이 있기 때문에 더러움이 열매가 드러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도요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더러운 짓 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야 거룩하지 않고 말이야 지저분한 생활을 쌓고 말이야 도덕적으로 막 여러분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야.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야. 성령이라는 게 거룩하다는 영이야. 거룩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거룩의 영. 성령이라는 의미가 성자가 바로 여러분 성스럽다, 거룩하다는 그런 말이야. holy, sacred, 거룩하다는 표현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이 쓰이는데 아주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세는요 얼마나 이 더러운 영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에도 음란천지잖아. 음란천지예요. 음란천지. 가면 갈수록 더 그래진단 말이야.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더욱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아멘. 세상에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니까 나중에.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 자녀들도 구별되게.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놨다. set apart, separate. 영어로는 따로 떼어놨다. 성별시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이게 원래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침소가 뭐야?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잠자리 가는 데를 말하는 거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아멘. 혼인을 귀중히 여겨라. 왜 이혼을 하고 난리냐 이 말이야. 아멘. 그 말이에요. 음란을 멀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치인이든 여러분 사회부 지위가 됐다는 사람들이든 재벌이든 난리가 아니야. 지금 음란의 더러운 영들이 막 역사하니까. 돈 많다고 마귀가 겁내는 줄 알아요. 더러운 영이 막 아이고 저 사람 돈이 많고 권력 있으니까 아이고 근접할 수 없다. 무슨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마귀가 거 바로 나와요. 세상의 지위명예 권세 돈템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마귀는 하나도 겁안내. 아멘. 사성장군도 겁안내요. 마귀는요. 우리 주 예수님 모시고 있고 성령님 모시고 말씀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두려워하지 기도하는 사람. 알겠습니까? 네. 음행을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음행을 행하지 말아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짓는 죄지만 자기 몸으로 죄를 짓는 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겁니다. 이 남자 저 여자 이 여자 저 남자 섞어서 살고 말이야. 또 더 나가서 동성애자 줄고 말이야. 동성애하고 이제 짐승하고도 그 짓을 하고 말이야.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죄에 우리 자녀들이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교회가 목사님들이 외쳐대야 돼요. 그게 영혼 살려주는 거야. 아멘.
막 정신이 번쩍번쩍 트여야지 이렇게 말씀 전해지면요. 이렇게까지도 전했는데도 못 깨달으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런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돼요. 주 예수님 믿고 죄를 씻음 받아라. 예수 십자가에 열린 피로 서 깨끗이 씻음 받아라.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끊고 거룩하신 성령님 모시고 주님의 사람이 되라. 내 몸이 주의 성전인데 내 몸 가지고 여러분 죄 짓는 도구 삼으면 안 돼요. 아유, 내 영혼이 구원받았지 몸이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몸으로 짓는 죄가 무슨 뭐 영혼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니골라다 같이. 여러분, 내가 몸과 영혼이 지금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죄를 지으면요 영혼도 같이 죄 짓는 거예요.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면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몸을 옷 입고 살기 때문에 일체가 돼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몸으로 죄를 지으면 내 영혼도 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란 말이요. 아멘. 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룩하라. 지금 시급하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교회들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주님을 뵙지 못해요. 거룩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뵈? 헌금만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날 만나줘?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 만나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나 만나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피로 죄를 씻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하면은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또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고. 알겠습니까? 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리이다. 이제는 all nations shall come and worship before thee. 모든 나라들이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경배라는 말,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는 걸 말하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거.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건데 모든 만민이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또 할 텐데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부터 출발부터 막 주야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많이 감사를 하라고. 할렐루야. 감사를 많이 하라고. 요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나라에 살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려야 돼. 감사를. 아멘. 찬양을 드려야 돼. 하나님 찬양을.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크게 입은 이유가 뭐예요? 찬양을 드렸다고. 찬양을. 시편 봐봐. 얼마나 다윗이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그 보좌를 두시는 분이거든요.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투정 부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은 찬양을 드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능력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깨밭에서 볼강동 깨밭 지금 우리 순복음신학교가 세워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목회를 났을 때 막 천막 쳐놓고 이제 다 떨어진 천막 비 오면 막 비가 막 세가지고 양동이 맞춰놓고 막 그런 천막 가만히 깔아놓고 사골 개척 해놓고 거기다가 천 하나 쳐놓고 개척했을 때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거기서 개척했을 때 한참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 이제 몇 사람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사람들도 온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교 다니는 장로님 한 분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이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근데 또
또 기도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장로님이 뭔 기도하는지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려온다고 소리를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뭔 소리 듣는 장로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참 가난한 목사지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정말 가만히 깔아놓고 양국도 단골신사 하나 있고 있는 그런 총각 전도사지만 참 저 장로님 와가지고 기도하는 소리 들으니까 속으로 짠하네. 전라도 없고 말로 참 불쌍하다. 뭐 장로님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그저 감사하다고 할까. 나는 별로 감사한 것도 없는데 내가 보니까 내 삶 형편 보니까 가만히 깔아놓고 말이야 사극에 뜨거운데 천 하나 맞춰놓고 떨어진 천막 그 동대문에서 지게꾼에게 쓰려고 해서 사와가지고 여기저기 나무 걸쳐놔가지고 세워놓은 천막에서 건물도 없이 목회하는 나도 불쌍하다. 남의 깨바다다가 자기 땅도 아니고 그것도 공동묘식배가 그러면 자기 신세도 전도사 자기 신세도 참 불쌍하다 싶은데 그래서 감사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장로님을 와가지고 한다는 기도가 맨날 감사하다고 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감사가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는 젊은 총각이 돼가지고 이제 22살에 그분이 막 전도사가 됐으니까 총각 전도사가 돼가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그러니 보는 눈이 다르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장로기다인 이 장로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다는 소리가 맨날 감사하다는 말만 했었고 뭐 구하는 것도 없고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다. 그랬대 자기 속으로. 참 장로님이 불쌍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나는 별로 감사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뭔 감사할 게 저렇게 많은지 노인네가 와가지고 나이 든 노인네가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더래요.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쓰시려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안 써요. 이거 참.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못 이겨 쓰고 있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도 안 하는데. 근데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음을 붙여가지고 곡조가 붙여가지고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장로님이 신학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딱 개척을 하셔가지고 자기를 초청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부흥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부흥 인도 인도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드물다고 전 세계에서 6.25의 잿더미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도 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아멘. 그런데 감사는 그냥 지옥 조선이라고 헬 조선이라는 그런 말이나 했었고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데 살아봐야지 그런 소리가 안 나오려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다니까요. 헬 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헬이 지옥이에요. 지옥 영어로. 헬이 지옥이에요. 지옥 영어로. HEL 헬 조선. 이 조선 땅 지옥이라 이거야. 세상에 이 나라가 지옥이면 어디 가서 살라고. 지금 우리가 밥을 굶어. 우리가 옷을 안 입고 살아. 뭐가 지옥이요. 조금 이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직장을 얻기는 어려운 건 이해를 해요. 이번에도 200만 명이 넘게 직장을 잃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잖아. 직장 안 다녀도 먹고 살긴 하잖아. 부모 덕에 또 그죠? 고생한 부모들이 또 먹여 살리고 있고 그죠? 감사해야지. 감사하고 살아야지. 물론 또 나름대로의 또 고충은 다 있을 거라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가. 그러나 그런 말 하면 안 돼. 진짜 지옥 같은 북한도 있다고. 생지옥 같은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해야지. 뭘 얼마나 더 원해 뭘.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 옛날에 우리 6.25